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요. 오나라 출신의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유명한 병법서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입니다. 이 손자병법은요, 지금도 군사 전략가들이 이 텍스트북으로 쓰는 그런 고전이면서 정말 명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전쟁 연구서 중에 하나인 동시에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데도 쓰이는 그런 책입니다. 이 손자병법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적군에게 이기는 방법을 저술한 그런 챕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말씀입니다.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지피부직이면 매전필태라. 적도 알지 못하고 우리 쪽도 잘 알지 못하면 매번 전쟁에서 위태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부지피이직이면 일승일부라.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만 알면,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우리 쪽만 알면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저희는 적도 알고 우리도 잘 알아야 저희가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픈 상황에 마귀가 와서 첫 번째는 이 돌들이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 수 있다.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너가 그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만방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라는 이런 유혹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오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마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적군의 수장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수장이에요. 오늘 이 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그 접속사 하나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 보면 데라는 건데 이거는 and라고도 번역이 되고 but이라고도 번역되고 then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라고 번역을 하면 맞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겸손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들도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위는 에노스요 그의 위는 셋이요 그의 위는 아담이요 그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요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빵빠레가 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을 알리죠. 이 사람이 바로 헌법에 의거해서 선거에 의거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위로 쭉 올라가면 그는 아담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될 때에 마귀가 막 노리고 있다가 40일간 굶주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에 대해서 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적군의 수장은요 마귀입니다. 한국말로는 마귀예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영어로는 보통 데블로 번역을 합니다. 마귀고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요. 옛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또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거짓의 압이다. 속이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이 디아볼로스의 원래 뜻이요. 디아발로의 그 어원이 디아발로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검사가 이렇게 고발하죠. 그런 뜻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허물 없이 교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멀어지길 원해요.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길 원합니다. 등을 돌려서 멀리 떠나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영원히 살리고 풍성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마귀는 성경에서 이 마귀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3장에 뱀이 이브에게 와서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마귀가 머리에 이렇게 뿔이 달리고요. 무시무시할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요. 마귀에 대해서 처음에 표현할 때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강교하다라는 뜻이 the intelligent being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지능이 높고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현명함을, 그 지식을요, 그 똑똑함을 쓰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 결국 하나님 위에 서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란을 일으킨 그런 계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요, 하나의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늘의 풍경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욥기 1, 2장입니다. 욥기 1, 2장에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아주 의롭고 경건하면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정말 당대 의인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사탄도 왔어요. 사탄이란 단어가요. 구약에 20 몇 번 쓰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절반 이상이 욥기 1, 2장에서 쓰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넌 왜 왔냐?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내가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다가 왔어요. 근데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존재였냐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너가 우스 땅에 욥을 보았냐? 이처럼 의롭고 이처럼 경건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욥이 그런 칭찬을 받을 때 사단이 그 사이에 딱 이렇게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그 욥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죠. 다만 그의 건강은 상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그가 7 아들과 3 딸을 잃습니다. 그가 재산을 잃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또 어전회의가 열렸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은 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건강을 상했어요. 욥의 아내가 그를 저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때 그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여러 영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대적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떤 허락을 받아야지만 일이 진행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는 굉장히 똑똑한 존재예요. 학습 능력이 좋은 존재입니다. 벌써 사단은 딱 알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구나, 뭔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사단은 또 뭘 알았냐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한 거죠. 배가 고프지 않냐? 내가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가정형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나도 알고 너도 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지. 이 돌들로 떡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어. 지금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현실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is it written? 이런 뜻이에요.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이 말을 많이 쓰고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면서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The written word of God.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요,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갖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라,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좀 특이한데요, 마귀가 정말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마귀가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는구나 해서 마귀도 말씀을 갖고 도전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좀 뛰어내리라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노래한 그것을 갖고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전승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성전 꼭대기에서 번지 점프를 하듯이 뛰어내려서 천하 만민들이 메시아임을 알게 할 거라고, 올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거든, 그것을 선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줘요. 이것도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탄보다 잘 알아야 돼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처럼 저희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고요, 주장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달라고 저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어로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God breathed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 하고 호흡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후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비유했어요. 또 하나는 생수의 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들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사시는지 아세요? 한 리서치에 의하면요, 떡이 없으면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40일에서 90일 정도를 사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먹지 않고 40일에서 90일을 살 수 있어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없으면. 그 리서치에 하면 물이 없으면요, 4일에서 14일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4일에서 14일이요. 그래가지고 40일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려면요, 물은 마시면서 해야 합니다. 이것도 건강 상태에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기가, 이 호흡이 안 되고 공기가 없으면 얼마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리서치에 의하면요, 4분에서 12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심폐, 호흡, 그 건강 상태에서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또 다음 세상을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그런 호흡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적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존재를 숨겨요. 그냥 사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사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디에나 있고요, 굉장히 똑똑한 존재를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린 걸 아시고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시험을 다 마친 후에도요, 오늘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있는데, 얼마 동안 떠난다는 말 있죠. 이 말씀이요, 잠시 떠난 거라는 그런 뜻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어에는요, 다음 기회를 위해서 물러선 겁니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일부 후퇴한 거예요. 여기서 얼마 동안이랄 때 시간일 때 카이로스라는 뜻인데,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 더 좋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한 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until an opportun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적기를 위해서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NLT 성경에는 when the next opportunity c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이게 기회의 원어가 되는 뜻이에요. 카이로스. 더 좋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가 영양 사냥할 때요, 어떤 영양의 기회가 보이면 무서운 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서 정말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죠. 근데 보통 때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건 어딘가 사자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전지한 존재도 아니지만 동태를 살피다가 언젠가는 공격의 기회를 노려보기 위해서 어딘가에는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첫 번째는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저희에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요, 사단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인 양 나타나요.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나타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에게는요, 귀신이 어딨어, 사단이 어딨어, 그 옛날 얘기지, 괜히 마음 쓰지 마,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반면에 소심하고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사단은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는 없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쪽도 알아야 돼요. 우리 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말씀의 전문가예요. 오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누가만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부모님들 예수님을 잃었어요. 놀래가지고 갔더니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요. 그가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어린아이에서 기더니 걷더니 뛰더니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는 배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간관계 면에서 성숙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처럼 걷는 것도 배우고요, 말하는 법도 배우고, 엄마와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예루살렘의 그 기라성과 같은 율법학자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도 배우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요, 키가 자랐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갖고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사단의 시험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라면서요, 걷는 법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웠어요. 암송을 했어요. 저희 지난주에 암송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탁월한 제자였어요. 그가 이렇게 기라성과 같은 이런 로마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같은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들, 말씀 없이는요, 저희 영혼이 몇 분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적보다 잘 알아야 돼요. 적이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할 때,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컨텍스트는 이런 컨텍스트야. 하나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사람이 떡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걸 그는 배워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무기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에베소 지역이 이 이방 그 우상신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내가 This is my final word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해요. 종말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Put on full armor of God.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무장. 주는 건 하나님이 줘요. 근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전신갑주를 주냐면요, 머리부터 얘기하면 구원의 투구를 주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저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투구예요. 의의 호심경이라 하는데 의의 흉패예요. 가슴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의가 있는데 그 의는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저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이게 느슨하거든요. 꽉 조여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영,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둘러주세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신발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주세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평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 불화살의 공격이 가장 무서웠는데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온갖 세상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공격들. 사단이 정말 지혜로운 게요, 자신은 뒤로 숨고요, 사람을 써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앞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없는 듯 지혜롭게 속임수로,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조종하는 그 세상의 어둠 권세 잡은 그 사단과 싸우는 거다 하고 그 적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방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의로운 삶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고요, 그분이 주신 그 투구로 나의 지성을, 나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 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그 당시엔 총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이 공격해 올 때요,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고픈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 대단한 공격이죠. 저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나에게 저라면 다 주겠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가 돌이 떡이 변하게 한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거라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거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너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나 알지?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나 이거는 절반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사단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피조물 중에 똑똑한 존재 중에 하나예요. 저희보다는 훨씬 똑똑한 존재입니다. 저희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있죠. 그것을 저희는 성령의 검으로 써야 돼요. 성령의 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준 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누가가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세히 보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까이 하세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여러분들 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를 얼마나 거짓으로 고소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고발하는지.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 너 그렇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 군대 가서 이걸 받으면요, 뭐든지 이렇게 능숙하지 않아요. 총을 받고 이렇게 총검술을 하는데 처음에는 능숙하지 않습니다. 이 교관들은 엄청나게 멋지게 잘해요. 총검술, 태권도, 사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 훈련생 중에서 교관이 나옵니다. 그 훈련생 중에서 교관보다 더한 교관이 나와요. 청출어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저희에게 생명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장을 제공을 해요. 구원의 투구부터 신발까지 다 제공을 해요. 그러나 저희가 그걸 익숙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비결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저희의 삶에서 시험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요, 매력적이고 좋은 것, 나의 눈을 밝게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씀에 위배된다면
가감히 그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대로, 원칙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요, 말씀과 기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 귀한 길을 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봅니다.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대응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을 가까이 하십시오. 호흡을 읽고요, 그 호흡을 외우고 그 호흡이 여러분의 피와 살에 녹아 흐르게 하십시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2018년 모든 시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한 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